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말하자면 이런 영상이 보여주는 것에서 느껴지는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 있다고 홍보하는 부와 명예, 권력, 인기 같은 종류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세상의 높은 곳과 그곳에 가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치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이 가지게 되어도 이상할 만큼 공허하고 아무리 가져봐도 결국 채울 수 없다면 그런 가치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의 특징은 순간적으로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없는 것이 실체인 것이다. 공허함은 어쩌면 참된 가치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다시 아직 내가 더 갖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스스로 만족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침 출근길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이라며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참 화려하다. 그토록 화려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없는 것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세상이 보고 듣게 하는 수많은 속임수와의 전쟁이다. 성경이 기록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일은 이 순간에도 세상 미혹의 중심에 있다. 세상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전쟁, 진리와 거짓말의 전쟁,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처절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생명과 사망의 전쟁터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높아진다는 말이었다. 들음은 하와의 발걸음을 이끌었고 하와의 눈은 나무를 보았다.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다. 마귀는 더 높은 곳을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줌과 함께 미혹해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갔다. 생명과 사망의 전쟁은 높아지는 방법이라는 속임수와의 전쟁이자 눈과 귀를 지키는 전쟁이다. 아마 하와는 그날 선악과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고 들은 것은 당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자의 가치관은 곧 그가 평생 보고 들을 것을 선택함으로 형성된 결과이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을 결국 믿게 된다.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보고 듣는 것이 그를 주관한다. 보고 들은 것이 내 영혼의 발걸음을 이끌게 된다. 영적 전쟁은 육신이 보고 듣는 것, 실질적인 발걸음의 전쟁인 것이다. 예수님이 없는 메시지에는 죽음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서로 좋거나 나쁜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어둠의 세력은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미디어, 뉴스, 포털 사이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은 가짜 가치를 강조해 죽음으로 인도하려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 곳이다. 거짓말은 겁을 주거나 속임수로 흥미를 유도해서 일단 보고 듣도록 하는 전문가다. 우리의 눈은 습관적으로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씩 이끌리다 보면 보게 되는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인데 끊임없이 돈,
부의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해서 비난에 참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사와 미디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살펴본다면 상당수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그런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댓글도 읽게 되는데 댓글창은 특히 미움과 비난이 없는 글을 찾기 어려운 곳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는 것은 많은 경우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보는 이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모든 유형의 메시지와 방탕한 삶이 일반적인 것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방송들, 성적인 타락을 자극하는 미디어, 모두 죽음의 메시지이다. 눈과 귀가 이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가치관, 미워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죽음의 메시지는 많은 유형으로 숨어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기준에 나와 나의 자아 실현 같은 주제를 강조하고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철학, 사상 같지만 결국은 끔찍한 곳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없는 해결책들에 숨어 있고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숨기는 게 목적인 가품들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속삭임이나 스스로를 억울하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과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며 함께 미워할 대상을 찾아주는 친구처럼 다가온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죽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조금씩 죽어간다. 누군가 결국 죽을 지경이 되었다면 그는 수많은 죽음의 메시지를 보고 들어온 것이 쌓여 있을 것이다. 삶의 위기를 느낀다면 요즘, 오늘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메시지가 칼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까지 살리거나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죽이려는 의도의 거짓말을 보고 듣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결국은 보고 듣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가짜 가치들을 내세운 많은 속임수로 세팅되어 있다. 속임수의 주체들은 사실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거나 욕심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싫을 것이다. 거짓말로 속이려는 이들은 누구일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죄에 처한 세상에서 미혹의 역사가 하는 역할인 것이다. 미혹한 자도 미혹당한 이도 심판받게 된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주고 혐오스러운 것인지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다. 모든 주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양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죽음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언급하셨고 세상에 속한다면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영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육신을 따른다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처하게 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전쟁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말한 뒤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즉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사실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마귀가 성도들이 대적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록한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공중과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일에 영향을 끼칠까? 성경에는 다윗을 충동하거나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거나 속에 들어가고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사탄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말씀을 다시 빼앗는 역할까지 하는데
구약시대 큰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 일반 신도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의도한 생각을 준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금의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인 줄로만 알지만 마귀는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충동하고 마음에 영향을 주거나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온 세상을 속임수로 미혹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이 전쟁의 핵심은 높음과 낮음의 기준을 속이고 뒤바꾸는 것이다. 성경과 세상의 기준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 예수님은 기록된 것만 수차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은 성경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이들이 단순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소유자가 그들이라는 참 놀라운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구절들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구절 등이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영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 보고 있는 정도를 넘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일은 우리 중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이를 대적하는 거짓말, 사람을 죽이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높음의 기준이 정확히 반대이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기준이다. 세상이 가리키는 높은 곳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곳이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미디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매일 보여주려고 한다. 가요는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빛날 것이고 주인공이 될 거라는 개인의 이기심을 통한 이 세상에 영광을 주입시킨다. 세상이 높다고 선전하는 자리는 대부분 교만의 자리이다. 권력, 재물, 세상의 명예나 인기 외에 성공의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끊임없이 보여주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고 바라는 욕심을 주고 단지 남들보다 높임을 받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한 채 사실은 없는 것을 평생 쫓으며 불의를 따르다가 그 시기가 언제이든 결말은 절망하고 죽게 만들고 끔찍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속임수의 의도이다. 수많은 가요에서 그들은 가수들의 입을 빌려 미혹된 인간들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겠다는 메시지를 숨겨두었다. 사탄이 이 세상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넘어와 있고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말한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 지나치게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원할수록 악은 그 사람의 목숨을 손에 넣기 쉬워진다. 미디어가 끊임없이 높다고 보여주는 곳일수록 정말 높은 곳이 맞는지, 가치 있다고 많이 보여주는 것일수록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맞는지, 진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멸망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이 세상의 주류에서 연합하는 현상은 많이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남을 비방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해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부, 권력, 유명세를 갖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어떤 직업들은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자리에 그런 경우가 많다. 사탄의 이름이 비방자이듯 세상이 높다고 하는 자리에 가까이 갈수록 이상할 만큼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이를 전파하는 일과 아주 가까워지게 된다. 미디어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미디어가 무의미할 만큼 매시간 새롭게 생성되는 비난의 말을 전달하며 보고 듣도록 한다. 비난은 주고받으며 증폭되고 또 다른 비난을 끌어들이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일들 같지만 사실은 계속 무의미한 비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곳에 지나치게 눈과 귀를 두면 미움과 비난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보는 사람 또한 마침내 직접 비난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의를 위해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 역할을 하는 메신저들은 그 자신이 좋은 영향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의 숨은 의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균형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을 지켜야만 한다. 속임수 세상의 기둥이라고 한다면 재물가치의 극단적 왜곡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대로 땀 흘려 일하고 얻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보람이고 가치이다. 하지만 물질은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죽은 물질이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의 우상으로 군림하도록 미혹하고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재물의 노예로 부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의 속임수일 것이다. 물질은 시대가 지나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개인이 갖기에 넘칠 만큼 풍족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더 탐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값비싼 브랜드라는 설계는 악의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창세부터 인간을 미혹하는 더 높아지는 방법이라는 속임수인 것이다. 극도로 값비싼 브랜드 또는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물질을 원하게 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얻기 어려운 숫자 가치를 매겨서 무엇이 비싸고 높은 삶인지를 자랑하고 동경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자랑하게 하는 문화는 아주 중요하다.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하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어 더욱 재물을 원하고 절대가치의 우상으로 섬기도록 유도하고 거의 죽는 순간까지도 재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죽게 하는 그야말로 재물의 속임수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돈의 가치를 조금씩 왜곡하며 숫자 그 자체를 섬기도록 하는 속임수의 효과이다. 단순히 돈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자체로는 가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의 생활인데 돈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있게 하는지 그곳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치 있는 곳이 맞는지 혹시 그 반대는 아닌지 돈이라는 생각이 그가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휴대폰 속에서 숫자는 바뀌는데 정작 그 사람은 죽게 된다면 그것이 속임수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실하게 일하고 물질의 가치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 역시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재물과 거짓말은 수상할 만큼 밀접한 부분이 있다. 허술하거나 정교한 사기는 물론 과장이나 허위 광고, 여론 조작, 기사나 유튜브 영상의 제목조차 조금씩은 속임수가 있어야 더 쉽게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짓말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 가치들은 많은 분야에서 돈을 쉽게 버는 것과는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분야이든 은연중에 성적인 코드를 심어두면 더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복수, 불륜 등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나 소설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좋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는 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쉽다. 이러한 것들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악한 세력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대중이 주목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중요하다. 그들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가치를 홍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높은 자리로 갈수록 악이 주관하는 것들로 눈과 귀가 더 많이 채워지게 된다. 악의 세력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사로잡는다. 어느 분야이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악한 권세는 그들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높은 자리와 스포트라이트, 값비싼 물질의 상징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록 이상할 만큼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가치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악한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세상에서 얻는 것은 더 많아지고 점점 악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가치의 홍보 대사가 된 채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속여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무한한 의미를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한없는 의미를 만드시는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은 거짓말이 그렇듯 일시적, 유활함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악이 주는 것은 이런저런 교만의 자리와 일시적인 쾌락 몇 가지의 변형과 반복일 뿐 결국은 사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며 오히려 참된 가치인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웃어도 사실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다. 악은 그들이 손에 넣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함께 일하도록 한다.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분야를 보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른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악한 권세와 연합하고 그들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 때문이다. 가요는 전부터 그래왔지만 이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기획자들은 경쟁하듯이 세상의 권세에게 경배하며 악의 상징들로 뮤직비디오와 무대, 옷, 음악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창작자들은 악한 영감을 받고 음악을 만든다. 가사는 내가 가장 높고 더 높아질 것이며 너희는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이거나 비난과 복수, 내 멋대로 살겠다는 불순종, 나만 위하겠다는 이기심을 선언하는 가사, 사망을 의미하는 육신을 찬양하고 악한 존재를 은유의 사랑을 고백하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앞세워 따라오라며 미혹한다. 모든 가사의 의미는 타락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죄로 가게 하려는 목적이다. 수많은 가요에 등장하는 불태우라는 가사들로 지옥에서 인간을 불태우겠다는 의미를 숨겨두고 있다. 참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들이 차트의 높은 순위를 점령한다. 죽음의 메시지는 이를 듣는 이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친다. 즐겨 듣는 노래가 들려주는 악한 가치들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 음악을 전하는 메신저들 또한 큰 위험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돈과 목숨을 바꾸는 일은 가요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탄이 그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듯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는 뜻이며 가요뿐 아니라 연예계는 전반적으로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교만과 멀어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악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악의 권세에 대항한 대적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메신저들의 처절한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모두 죄인이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는 눈을 둘 곳이 별로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겨자씨만한 진리만 있어도 온 세상을 덮은 속임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되고 가증한 것들의 시험을 이기고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고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낸 미혹의 역사를 따라갈 것이다. 성경에는 서로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음과 양,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실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속임수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고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우고 속임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멸망의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으로 간다.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 생명의 말씀을 안 보면서 세상의 미혹에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밤낮으로 말씀을 봐야 이 거짓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덧 2000년 전이 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권력도 욕심도 사람도 예외 없이 사라지고 예언대로 진리의 말씀만이 수천 년을 그대로 남아있다. 점점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언제나 변치 않고 온 세상에 빛을 비추며 길을 찾는 모든 이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무엇일까? 정말 살아있는 것은 억지로 화려하게 보일 필요도 스스로 과장할 수도 없다.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꾸미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꽤나 의미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리가 무한한 의미를 드러낸다면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다울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것은 발견했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 미혹은 모든 순간적인 것들과 빨리 얻을 수 있는 쾌락이 가치라고 말한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높은 자리가 그곳이라고 거짓으로 속인다. 진리는 제자리에서 참된 가치를 말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의 가치를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절제와 친절과 겸손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그 얼마나 빛나는 가치인지 말해준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들과 화평케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애통하는 사람들과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고 그럼에도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이 땅에 온 천국을 소유한 영들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너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개인과 사망을 의미하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높아지려던 이 세상의 아들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스스로 살고자 했던 모든 이들은 죽고 죽었던 그들이 죽지 않았다. 아니, 죽을 수 없다. 그들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기적과 같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좋은 의미의 텍스트가 아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 이를 사랑하고 밤낮으로 보고 듣는 이들을 살게 하며 그 생명의 메시지는 모든 속임수를 단번에 멸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